안에서의 통일 이 부분을 조금 하다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9절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 11절 말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신령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사역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모습이죠. 순종. 그래서 그 사역을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 같으면 그게 조금 그 고통, 그 아픔, 이 쓴 잔을 거둬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고역적이고 가장 치욕적이고 사랑 대접을 못 받는 거,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되셔서 문제를 완전하게 이뤘죠. 피를 다 쏟아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맡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순간, 지금 숨이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바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었다. 순종했습니다. 그 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 그리스도가 순종하면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죠. 각각 지체니까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머리에서 순종했으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다 이뤘습니다. 할 때까지. 그건 생명의 바로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이루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할 일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0.00001%도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이뤘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늘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전에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 오늘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와서요.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일치되게, 통일되게, 같은 레벨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왜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만들어. 통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이게 위대한 구원이에요.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인데 구원의 계획을 10절에 설명하면서 11절 말씀에 잘 보세요. 11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체크한 건 체크해 보세요. 모든 일을 기억하세요. 혹시 볼펜 가지고 있으면 그 책에 모든 일을 그 다음에 그의 뜻 체크하세요. 그의 뜻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여기도 일이 있죠. 이 계획을 따라 계획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창세전에 예정 입었다고 그랬죠. 누구의 의도대로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예요. 그 안에서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라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명확하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아무것도 우연이 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우연으로 자꾸 붙여요. 우연.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건축할 때에는 먼저 뭘 해요? 구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설계 그림을 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그려서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 옮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 생각하셨겠죠.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세밀한 계획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따라 우리 사람들의 뜻에 맡겨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뭔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안 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희귀해요. 희귀할 수 있어요. 희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분명하게. 자, 그러면 11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본 것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뜻을 보면 어휘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뜻. 그의 뜻에 그랬어요. 그의 뜻에 또 그 다음에 의도하는 거죠. 결정대로 뜻의 결정대로 의도하는 대로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의도하는 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얘기한 그대로 그 뜻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나 우리의 생각을 가미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 자체부터도 그렇고 또 의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결정대로 누구 결정대로 우리들의 결정이 좀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결정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결과적으로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계획해 놓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할렐루야. 그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의 뜻, 목적, 예정, 기업 이런 모든 것을, 그러니까 개역성경에는요 뜻과 의도를 합쳐서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요. 여기 지금 개역성경에는 뜻의 결정대로 그랬죠. 뜻의 결정대로. 근데 이것을 그 옛날 개역성경에는 마음의 원대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누구의 마음대로요?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자꾸 우리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 다음에 목적을 그 뜻으로 번역했어요. 목적을 여기 보면 이제 뜻. 그의 뜻.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것을 목적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목적. 하나님의 뜻, 목적. 옛날 번역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정. 나머지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예정을 입어서 그러면 예정이 된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느 날까지 이렇게 살고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처럼 용어를 사용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그 개역성경하고 지금 우리 개역개정판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혼돈 비슷하게 좀 이야기될 수 있지만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뜻은 하나님의 원하는 바, 소원.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가리키는 거죠.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죠. 계획을 가리키는 거고, 그 뜻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 자신 앞에서 정해놓으신 거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으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정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구절은 뜻, 의도, 목적 그리고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그 받을 기업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과 성도의 구원 또 성도가 받을 복, 순전히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도의 받을 복을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조금이라도 해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실상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거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뭔가 종교심이라는 게 바울 사도가 그 아덴에 가서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그 여러 가지 막 신들을 섬기는 게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그런 뭔가를 의존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걸 찾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만들어서 과익동물이나 하나님이 또 창조에는 또 나무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렇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앞에 말씀에 그러죠. 우리가 지금 봤어요. 이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오늘 9절 말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에 우리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유업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이어받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어때요? 아까 우리 그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관한 이런 것을 모사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믿고 순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원대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원대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가 그러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거 아니야, 이런 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말하는 모든 것. 아멘. 아니 악한 것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악한 권세가 지배를 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일어나니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묵인해 주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마지막에 남은 자가 된다니까요. 계시록에도 할렐루야. 대환란.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대로다. 하나님은 그의 자신으로 더불어 생각했고 그 자신으로 더불어 수고하였고 묵상했다. 그분의 전체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이며 아무것도 밖에서 온 것이 없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도들의 구원은 그러니까 여기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며 아무것도 밖에서 온 것이 없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들의 보장받는 복, 이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복이에요.
유업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만나서 우리가 살 때는 우리 그냥 영혼님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세요?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네? 우리는 어떤 사람? 몸이 산 것을 믿는다고 그랬죠. 그죠? 다시 산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가 살아나. 근데 그 육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영적인 측면으로 바뀌어요. 조금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지난번에 한번 우리 박형준 교수님 모셔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런 모습. 후사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1.1핵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넘어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후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주심으로 다 이루어서 후사가 되게 하신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